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학계 1장, 2장 해놓고 실제적인 내용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를 했었어요. 에스라를 해야 학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에스라서는 에스라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7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몇 번 귀환합니까? 포로에서 1, 2,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뒤에 오늘 지난번하고 노트가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연대기만 더 붙여놨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있어야 이후에도 헤롯 성전까지 쭉 가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로서도 훨씬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확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중간사를 잘 알아야, 사실은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당,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거 구약에 없어요. 왜 갑자기 그런 것이 생겨났는지, 그 400여 년간의 이 공백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언젠가 또 한 번 더 알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 연대기표를 참조해가지고 이 성전에 대하여서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에스라 1장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환을 해서 6장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의 주요 과업은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렇죠.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귀한 공동체를 잘 세워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었고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금세 가로막혔어요.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돌아왔고,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가서 성전 짓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다 해라, 이런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주변의 민족들이 시기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질까봐, 유다가 다시 강성해질까봐 거기 음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자, 귀환이 연대기표를 보면 귀환이 주전 538년인데 그런데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나갔어요. 방치된 상태로. 그리고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전은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에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 집 잘 지어야지. 이제 나 잘 사는 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짓다가 말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멋진 집 짓고 사는 게 마음 편하냐라고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성전 재건, 멈춰진 성전을, 제2성전을 짓는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자, 그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과 같이 이 역사적인 장면들이 더 크게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다 채웠는데 오늘 나눠드린 거 빈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빨리 채워가면서 오늘 내용으로 학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우다. 1번 바벨론의 포로들의 귀환. 이 귀환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포로로 잡혔다가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해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와 그 조서에 따른 포로들의 귀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포로 귀환을 넘어서서 가로 2번, 1의 가로 2번,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목적 뭐예요? 성전 건축. 그게 에스라 1장 시작하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 성전 건축이 목적이니까 포로들을 되돌아보내면서 3번 추가 지시가 있죠. 에스라 1장 4절 물질적 지원해라. 또 예물을 드릴 사람들 드려라. 성전 건축하는데 유다인들의 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다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지원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약탈해 온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왔었죠. 성전 기물을 반환해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538년에 돌아와요. 2번 포로귀환과 성전 건축. 1차 포로귀환이에요. 그게. 자, 에스라 2장에 그 포로민들을 데리고 오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스가랴에서는 두 감람나무로 나와요. 스가랴에서는 두 감람나무. 이 두 사람이 총독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수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이 두 기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성전은 지금 당장 못 지잖아요. 성전에서 주로 하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예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성전의 기능을 살립니다. 번제단을 먼저 만들어요. 그게 에스라 3장 말씀이에요. 번제단 만들고 희생제사를 드린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로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라 3장 8절 말씀. 그러면서 기초를 놓습니다. 이제 자, 기초를 딱 놓으니까 성전의 규모가 대충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었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뭐예요? 규모가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을 하여튼 우리 힘으로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그 감격,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을 거예요. 통곡과 기쁨으로. 자, 그렇지만 이것이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 사이에 몇십 년간 이 땅을 버려두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지금 주인 행사를 하던 이방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이 방해해서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5번. 자, 이 상황에서 그렇게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그래서 다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를 하죠. 성전 건축 다시 해야 된다. 다시 멈춰졌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또 총독이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전에 고레스 왕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문서를 싹 찾아봐라 그런 거죠. 찾아보니까 정말로 문서가 있네요. 그래서 그때 왕 다리오가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세웠으니까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게 주전 520년, 포로에서 귀환한 지 18년 만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 그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학개 선지자의 역할을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모습 우리가 또 학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더 찾아보도록 하죠. 자, 성경 우리 학개 펴시고요. 학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개가 등장하는 배경을 아시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1장, 2장, 1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1장을 1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절까지 먼저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학개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책망을 들으면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 안 좋죠. 예. 그런데 그 찌르는 말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일 수 있어요. 주삿바늘이 뾰족하고요. 침도 맞으려면 괜히 겁나요. 찌르는 말이 사실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예. 학개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학개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학개를 통해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신데 지금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황폐한 성전에 대한 그런 이거 보이냐고 지금 그러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중간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야.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특히 주변 민족들이 반대해서 지금 중단됐었잖아요.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주변 자기들이 지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고 다시 강성하게 될 것 같은 거에 대하여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증폭될 수 있어요. 아마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 굳이 성전 지어야 되나? 굳이 성전 지어야 되나? 이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살면 되지. 성전을 짓고 나서 갈등하는 것보다 하여튼 성전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정하게 힘의 균형과 그런 애매한 평화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평화가 어느 정도 지금 지속돼 왔을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을. 그런데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하여튼 어느 정도 적당히 지금 맞춰져 있는 이 균형, 그것을 지금 평화로 착각하는데 그 평화가 깨지면
지금 이 삶이 갑자기 또 뒤죽박죽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마 그런 이유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지금 그래서 성전 굳이 건축해야 돼, 그거? 우리 그거 아직 건축 안 했어도 여기서 하여튼 지금 살고 있잖아, 나름대로. 예. 굳이 저 사람들하고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갈등을 꼭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집 잘 짓고 살아가는 거. 성전은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황폐해 있는데 그건 안 보여요. 이제 내 삶이 지금 먼저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보이는 자기 집,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식구들이 잘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먹고 살 지금 그런 형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아무 소용없어, 니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솔루션으로 지금 제시한 게 뭐예요? 8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멈춰져 있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에도 7절에도 5절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뭐예요 지금? 아니요, 지금 자기들이 집 지으려고 이 보이는 건물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잘 세울까? 성전은 저렇게 놔두고 그게 지금 주 관심사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문제야, 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너희 행위를 살펴라. 문제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두 가지 반대의 이유, 하나는 굳이 우리가 지금 꼭 저 다른 민족,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민족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불편하게 서로 해야 되겠냐. 이 평화를 지금 혹시 이 평화를 그나마 이렇게라도 평화롭게 있는 게 낫지 그들과 갈등 관계로 가는 거 그게 맞는 거냐. 성전 건축하지 말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어려워서 성전을 짓는 거, 그게 오히려 그거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건축을 무슨,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생각해야 되죠. 성전을 재건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실패해서 엉뚱한 처방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니까 학원에 보내야 되죠. 우리가 다 일반적인 방식 아닙니까? 아이들의 어떤 점을 보고 처방을 내리는데 사실 부모가 원인일 때가 참 많아요.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건 말라기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도 지금 이 비슷한 때예요. 자, 먼저 와가지고 다시 먹고 살아야 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또 자기들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는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민 갔는데 거기에서 정착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나름대로 정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돌아온 사람도 있죠.
누구는 그냥 거기에서 차라리 거기에 사는 게 나아. 그래서 계속 뿌리 내리고 이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돌아왔어요. 왔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거죠. 예.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미국에서 불체자로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더 불안해. 언제 잡혀가지고 이제는 수갑 차서 쫓겨날지 몰라요. 이미 멕시코 사람들 다 보냈잖아요. 예. 그런데 돌아오기가 어려워. 왜요? 거기에선 합법적 신분도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가 어떻게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도 되고 불법 체류자인데 세금 됩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살고 있어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학교도 가고 대학도 다 가고. 근데 못 돌아와. 왜요? 돌아오면 여기서 뭐 먹고 살아요?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뭘 먹고 살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 사람들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고요. 우리 문제는 먹고 사는 거야. 이거였어요. 성전 아직 안 보여요, 저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백성들도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꾸 가뭄이 든다, 한재가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너희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은 뒷전이고 너희 집 짓기에만 열중하는 너희가 문제다. 예배하지 않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너희가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 주위의 환경 탓하지 말자고 우리 마음속에 늘 마음 먹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날 탓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탓해서 변할 수 있고 탓해서 축복받을 수 있으면 탓해야죠.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신앙을 바꿔서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합시다. 그러면 주위의 환경이 탓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던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변하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적이죠, 이게. 이게 기적이에요. 바뀌어진다니까요. 자, 1장 뒷부분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이런 뾰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고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격려하십니다. 자, 학개의 말을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어요. 12절에. 자,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학개를 통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그라미.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위로가 되고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딱 잊으니까 나는 못해. 마치 그냥 풍랑에 있는 바다에 예수님하고 같이 탄 제자들 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고 풍랑만 보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믿음 없는 모습이 가끔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예요. 자, 결국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훈 두 번째로 넘어가면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자, 무엇이 먼저인가? 1장 말씀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한번 보죠.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 그러면서 성전 건축해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쭉 나오니까. 그런데 성전 다 건축했어요. 다시 재건을 했어요. 이 15절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재건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아니, 같은 년 같은 달이에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몇 년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규모가 진짜로 작든지 딱 필요한 것만 딱 부속 건물도 없이. 예.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텐트가 돼 있었잖아요. 두 칸으로. 딱 그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현관도 짓고, 예, 막 악인과 보아스라는 기둥도 막 현관에 엄청 큰 거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옆에 이걸 건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1층, 2층, 3층으로 다락을 삥 둘리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속 건물들이 아예 없는 것 같아. 예, 그냥 성소와 지성소만 우선, 이게 지금 규모가 안 나와가지고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조금 초라하게 지금 성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에 모습이 벽돌집처럼 돼 있죠? 없습니까? 예, 그거. 이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대충 그냥 벽돌로, 그래서 빨리 지은 것 같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짓다가 하여튼 말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상당히 지나긴 했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더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방해를 받기 전까지 거의 완공에 상당히 가까웠던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여튼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뒷전으로 놓고 마무리를 안 했던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먹고 사는 게 급해. 아니, 저 사람들하고 평화 깨야 되겠어 꼭. 예,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성전 건축을 미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혹시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영상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다 아실 것 같은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셨을 것 같아. 제가 이걸 딱 틀어드렸으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런 비슷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병이에요, 병. 뭐가 있냐면 자갈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구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가는 모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병에 다 담을 수 있을까? 먼저 자갈을 넣어요. 아니, 모래를 넣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구슬 같은 걸 넣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큰 주먹만한 자갈들을 넣어요.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무엇이 먼저냐? 자갈을 먼저 넣으면요, 그 다음에요, 구슬을 넣을 수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또 더 들어가. 자갈을 거의 입구까지 넣어도요, 구슬을 넣으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모래를 또 넣으면 또 들어가요. 예, 그런데 거꾸로 넣으면 넣을 수가 없지요. 넣을 수가 없어요. 자, 모래까지 넣었어요. 뭘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시네. 물을 부으면 또 거기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예, 오늘 학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묻고 계세요. 자, 이제 학계 2장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나머지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우리 자 읽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 말씀 한번 살펴보죠.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덤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짧게 정리하죠.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이 학개 2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앞부분은 얘기합니다. 원래 성전을 성막을 딱 지었을 때 출애굽기 끝에 성막 완성하고 나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구름이 덮었어요. 구름이 특별히 보이는 것으로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도요, 구름처럼 안개가 연기로 자욱하게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자, 신의 산에서도요, 구름이 자욱했어요. 구름이. 예,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 자, 똑같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지었을 때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예, 솔로몬의 성전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또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분명히 성막과 성전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에는 에스라 말씀이나 학개나 스가랴 이 임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거 하나님이 지금 전곡을 찌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도 없고 겉모습으로 보기에도요, 이거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임재할 거야. 근데 임재 방식이 예전하고 달라요. 어떻게 해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별것 아닌 말씀 같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진영 가운데 내가 살 집 지어. 천막 내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성막의 원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그걸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절에 가면 더 구체적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또 나의 영, 이것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임재가 어떻게 실현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실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체로 사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그분이 오신 그 일이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말씀과 영으로 5절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 이게 바로 제2성전의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정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뭘 약속하셨어요? 임재의 약속.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맥락이죠. 거기서도 반복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요. 자, 뭐가 머물러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의 말, 앞에 써주세요. 하나 더. 나의 말과 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에 성막과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성막에 임하던 그 방식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인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딱 보고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멋졌는데 이 성전은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초라해, 보잘것없어. 아닙니다, 절대. 예, 절대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야,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 정말 멋졌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확장한 헤롯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확장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이제 몇백 년 지나고 나서 헤롯 시대에 다시 증축되는데 그 모습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와,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진짜. 이 헤롯 성전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이 뭡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세 번째, 그래서 성전 건축자의 복이 있어요. 자, 진동한다는 표현이 2장 중반절에도 나오고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이 진동은 다른 말로 이해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데, 임재하니까 땅이 떨려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흔들리잖아요, 진동. 진리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짓은 흔들려요, 무너져요. 바로 그겁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땅이 떠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짓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요? 스룹바벨을 23절 중반절 이후에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같이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성전 건축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왕의 도장으로 삼으신대. 그걸로 꾹 찍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한 스룹바벨이 바로 하나님의 인장, 도장이에요, 도장. 승인의 반지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펴보는데 우리가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깥에서 찾습니까? 나다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예요. 자식들의 문제, 걔네가 태도가 잘못되고 내가 뭘 잘못 가르쳐서, 아니 그걸 가르쳤는데도 안 배워서 자식들의 문제입니까? 시대가 이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바로 나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 목사님 때문이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때문이다 예요? 목사가 집사, 권사님들 탓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엄청 혼란스럽죠? 나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 때문입니까? 잘못 당연히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선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나라를 위하여서 나 때문입니다.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한국교회를 잘 세워라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민주적 질서의 토대 위에 잘 세워라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